다음 주에 이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날씨도 정말 아주 정말 쾌청하고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돼서 참 지내기 무더운 여름철을 보냈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1년에 한 번 잘 알다시피 추석에 대부분 고향에 가지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고향에 가지 말자 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보면 이런 비유적인 글이 오는데 무슨 글이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불효자는 웁니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 하냐면 불효자는 옵니다. 그렇게 고향 가는 사람 이제 오지 마라. 불효자는 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그 이야기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추석에 와서 전 붙이지 말고 용돈이나 붙여라.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 1년에 한 번 고향 가는 건데 참 그래도 고향을 가서 부모님을 뵙는 게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밴쿠버 캐나다에 있을 때 거기는 그 연어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 길목이 있어요. 그거 가서 이렇게 가을 되면 보거든요.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이상하게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바닷가에 살다가 꼭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가서 알 낳고 그렇게 죽어요. 한 마리도 그렇지 외외인 게 없어요. 그리고 한 3, 4년 있다가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그 길목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구경을 해요. 저도 몇 번 갔었어요. 미션이라고 하는 곳인데 갔는데 그게 보면은 야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보는 게 그거 보면서 참 아주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바위도 있고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하여튼 정말로 시도를 몇백 번 합니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떨어졌다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그 몇백 번 하다가 어떻게 한번 탁 해서 올라가요. 그게 올라간다고 그게 참 희한해요. 이게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올라가가지고 자기 그 부화된 그곳 거기 가서 알을 낳고 죽는데 거짓말 한마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게 다 핏빛이에요. 그 강물이나 시냇물이 전부 시뻘게. 왜냐하면 그 오다가 다 찢겨지고 막 이거 상처 있고 해가지고 그냥 거기 가면 알 낳고 하는데 다 그게 핏빛이라.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참 진짜 이건 진짜 비장하고 이 물고기가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반성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이 연어 인생처럼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그냥 우리는 얼마나 아웅다웅하고 상처도 많고 우리도 막 찢기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물었던 게 왜 살아야 되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건데 왜 살아야 되나? 참 이게 사치스러운 질문인지 모르지만 사람들 그러잖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 묻지 않고 바쁜 삶을 살아간다. 옛날에 어떤 논쟁에 보면은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시인의 그 유명한 시 귀절이 있어요. 뭐냐면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그냥 웃지요. 그 보면 뭐라고 뭐 대답할 게 없잖아요. 왜 사십니까? 그러면 그냥 웃지요. 근데 우린 다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이죠. 성경에 대고 왜 사냐고 물으면 대답은 아주 똑부러지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면 성경의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게 답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이 에베소서의 별명이 영광의 서신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매장 영광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1장에서만 영광이라는 말이 5번 나오고 오늘 읽어드린 이 12절부터 19절까지 4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너무 옛날에 개역성경으로 써가지고 이 말을 막 그냥 어렵게 막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꼭 새 번역도 읽어보고 공동 번역도 읽어보고 이렇게 쉬운 번역을 한번 봅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그 영광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그 자체가 돼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그 소리를 에베소서에서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의 삶 속에.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이사야 4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지휘자님이 찬양했어요. 여러분도 찬양했죠? 네? 그런 찬양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로교의 그 근본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가 그겁니다. 인간은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부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거 더 철저히 칼빈의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 그러거든요. 솔라 데오 글로리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현실은 그러지 못하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부터도 그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재미나는 표현.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근데 이 표현이 옛날 표현이 돼가지고 원래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fall short of라는 뜻인데 그 말은 부족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사람의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는 부족하다. 여러분이나 나나. 왜 부족하냐?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까지는 조금 부족해. 여러분이 부족해요. 저나 여러분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라야 되는데 죄를 범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재미나는 표현 많아요. 여러분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뭐라 그래요? 따르리니 그랬어요. 이 표현이 참 훌륭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뒤쫓아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뒤쫓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표현도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 죄를 범했다. 그런데 죄의 종류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언급을 합니다. 29절 이하에 언급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죄를 한번 나열한 적이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한번 이 로마서 1장 2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죄의 목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해당되는 건데 봐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배약, 무정, 이 정이 없다 이거예요. 무자비, 자비롭지 못하다. 그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놓는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연인으로는 그렇게 못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고 또 힘을 주셔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 믿는 이 자체,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믿으셔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제 미국의 유명한 밥 쇼그린이라는 사람, 그분이 로빈슨이라는 사람과 공조한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목이 Cat and Dog Theology라고 해서 개와 고양이의 신학이에요. 그 개와 고양이를 어떻게 신학으로 연결시키느냐. 요새 이 동네에 보면은 개는 별로 없고 고양이는 엄청 많아요. 누가 이제 고양이 밥 주는 사람 있다 그러는 것 같은데, 개와 고양이가 어떤 생활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중에 아마 개를 기르는 분도 있고 고양이를 기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령 주인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개는 그 문 앞에 서서 꼬리를 흔들면서 그냥 주인이 와서 기쁘다 그러고 주인한테 막 그렇게 가서 아는 척 해요. 고양이는 주인이 와도 아는 척 안 합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저쪽 가서 디비저 자든가, 자기가 그 주인이 와서 쓰다듬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본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저도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가끔 이렇게 인터넷에 나온 그 개와 강아지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줘요. 많이 있어요. 야, 정말 놀랍니다. 아마 모든 동물 중에 주인에게 아주 목숨 바쳐 충성하는 거는 개밖에 없을 것 같아. 예? 그렇게 충성을 해요. 이사 가도 그냥 다 찾아가서 그 앞에, 문 앞에 그냥 계속 앉아있고, 개는 배신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그 테올로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가 개가 주인에게 하듯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동물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나님에게 일평생 충성을 다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지. 고양이는 오히려
주인이 있지만 주인이 오히려 자기를 와서 쓰다듬고 기호해 주기만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해도 이 신앙은 그냥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야. 하나님께 축복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받기만을 원해. 예? 그냥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그래서 아주 그 흥미로운 책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말 충성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인이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린 피조물인데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네덜란드 분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집에 많이 숨겨줬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을 많이 이렇게 이 히틀러가 이렇게 해서 많이 죽였잖아요. 많이 이게 숨겨주는 바람에 그만 잡혔어요. 그래서 수용소에 가서 남매가 같이 수용소 생활했는데 그 여동생은 몸이 약해서 죽었고, 이 사람 둘 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인데 어떻게든지 살아남겠다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당시에 겪었던 이야기를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그만 말년에 중병에 걸렸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좀 나를 데려가 달라. 너무 고통스럽다. 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놈도 자기가 너무 이제 혼자 산 세월이 길어서 좀 어떤 때는 하나님 빨리 좀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리냐. 에? 그거 절대 그런 기도 드리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드리니까 어느 날 꿈에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가 그런 기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이런 중병에 이게 고통스러운 병을 앞으로 한 5년 동안 앓다가 5년 동안 앓다가 아마 하늘나라 올 거다. 예. 그런데 너가 선택할 수 있다. 예.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는데 지금 네가 기도한 대로 데려갈 수 있어. 그게 하나의 초이스고.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병에 걸려서 살다가 5년 후에 데려올 수도 있다. 네가 선택하라 그런 거예요. 천사가. 이거 싫어합니다. 네가 선택하라.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나 그 간증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병에 5년 동안 누워있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리 텐 붐이 그 천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면 내가 지금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5년 동안 중병으로 고통받다가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5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다가 내게로 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해줬어.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그러면 5년 동안 드러넣어서 이 병을 참겠습니다. 5년 동안 이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5년 후에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고통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감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분은 이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근간의 그 행복 심리학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 요새는 그게 좀 유행입니다. 그 행복 심리학이. 예, 심리학이 보면 여러분 그 뭐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이 있고 칼 융이라는 사람이 분석 심리학, 아들러라는 사람이 개인 심리학 뭐 종류가 많아요. 그 종류가 많은 건 뭐냐면요. 그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세상에 살다가 사람들이 마음이 상처를 입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병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기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 기법. 그 사람들이 다 기법 하나씩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병든 영혼을 어떻게 치유하나.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만든 사람이 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 마음을 치유하다. 그걸 행복심리학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행복한 삶, 이 삶을 이제 5가지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삶을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부정적이고 막 비관적이고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막 우울증 걸리고 정말 막 지금도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사람 엄청 많아요. 이 비관적인 이런 생각과 삶 속에서 어떻게 행복함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행복한 삶을 우리가 4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즐거운 삶, 좋은 삶, 의미 있는 삶, 만족스러운 삶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짤막하게 얘기하면 즐거운 삶은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즐겁게 살라 이거예요. 근데 즐겁게 사는 삶에 그 약점이 있어요. 왜냐면 항상 즐겁게 사다 보면 즐거운 거에 익숙해져요, 너무. 그러면 자꾸 더 큰 자극을 요구하게 돼요, 사람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죠. 예. 그리고 이분이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이렇게 몰입. 이걸 플라우라 그러는데 이 몰입하는 삶을 좋은 삶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심에 몰입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좋은 삶이요. 어떤 취미가 있어요. 이 사람 그거 얼마나 그거 몰입한다. 그거 좋은 삶이다. 그렇게 봐요. 의미 있는 삶은 뭐냐? 의미 있는 삶은 내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가, 야, 참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만족하느냐? 그럼 만족스러운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운 삶이라 그래서 그게 만족스러운 삶이 될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좋은 삶이라 그래서 만족스러운 삶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즐거운 삶과 좋은 삶이 행복한 삶이 될 가능성은 있어도 만족스러운 삶이 되기는 참 어렵다. 예? 왜 그러냐?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중에 마릴린 몰로라고 있잖아요. 그 양반이 어렸을 때는 막 그 고아원에 맡겨져 가지고 정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상처가 많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 길거리 캐스팅 비슷하게 당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배우가 돼서 막 부와 명성과 모든 것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이렇게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거를 못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혼하고 이 가정이 깨지고 그것도 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가정을 하나라도 이게 잘 이끌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조 디마지오라고 하는 야구 선수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1년 만에 이혼하는데 그 야구 선수가 조 디마지오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냐면 이 마릴린 몰로라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있고 정말 환경도 있고 다 있고 매일 뭐 즐겁게 이렇게 살고 뭐 그렇게 했지만 전혀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느끼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결국은 자살해요. 예? 자살로 마감하죠. 비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이 셀리그말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가장 만족스러운 삶은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예? 정말. 이게 시간도 탕자처럼 그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생명도 귀하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 400명 정도밖에 안 죽었지만 지금도 매일 숫자로 이렇게 20만 명 지금 넘어갔거든요. 하루에 1,500명씩 그렇게 올라가요, 숫자가. 막 이렇게 따라락 하면서 올라가, 계속 올라가. 근데 늘 얘기하지만 우리 사람 생명이 그렇게 숫자 1 하나로 그냥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인생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런 인생인데 말이죠. 예?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이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라지. 그 거라지 이제 차를 이렇게 늘 대는데 이게 쉬었다가 올라가요. 어느 날 댈라 그러는데 그 시멘트거든요. 그게 그 시멘트 사이에 잡초들이 이렇게 자란 거예요. 아주 그냥 잡초가 이렇게 싱싱하게 올라왔어. 근데 이제 여느 때 같으면 이 차바퀴로 밟고 지나가잖아요.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 잡초도 좀 생명이 있는 건데, 예? 쟤들도 좀 이렇게 몇 개월이지만, 그래도 생명이 충만하게 여기서 좀 살아보려고 저 시멘트 사이로 그 흙 조그만 데로 피는데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피해서 차를 댄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참 마음이 이 정도인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제 아름다운 황혼도 오시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할 때 여러분 삶이 의미가 있었어요? 예. 그 의미를 주는 거는 신앙심,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노벨상을 발표를 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좀 노벨 과학상 좀 받아야 되는데 그 소원이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나 노벨상 점점 발표합니다. 그 노벨상을 만든 사람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북구라파하고 노르웨이 스웨덴 계통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느 날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어요. 다이나마이트가 살상무기, 처음에 살상무기인 거예요. 와,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터뜨리니까 옛날에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 만약에 사용되면 한 번에 수백 명씩 죽어나가니까. 이것 때문에 떼돈을 벌었어요.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형이 죽은 거예요. 자기 형이 죽는데, 그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신문기사가 어떻게 나냐면, 부고기사가 딱 한 줄 났는데, 이렇게 난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서 무서운 파괴력을 이 인류에게 전파했던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서 무서운 살상과 파괴력을 인류에게 가지고 온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와, 그걸 아침 조간신문에 딱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신문 기자들이 자기 형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줄 알고 거기다 오보를 한 거야. 이게 싫어합니다, 이것도. 이 사람이 그걸 딱 보더니, 야, 이거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기를 무서운 살상무기를 개발한 사람으로 사람 많이 죽이는 거 그거 공헌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겠구나. 와, 그걸 보니까 진짜 충격받은 거야. 내가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오르내리면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진짜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래갖고
많이 이렇게 기부해서 다 나눠주고 그 남은 거를 노벨상 기금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서 이게 참 잘못 쓰이고 있는데 이거는 인류의 어떤 그 행복과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서 사람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예? 여러분, 이제 진짜 말씀 마치는데,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이 땅에서 산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가정이나 어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여러분, 모기가 말이에요. 모기가 방 안에 들어왔다 나가도 흔적을 남깁니다. 모기가. 이 조그만 이 곤충도 어떤 사람 물고 뭐 이렇게 다 흔적을 남기고 나가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적인 사람이 자 보세요. 여러분 한빛교회 지금 제가 와서 한 두세 분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는데 다 그분들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시면 한빛교회에 흔적이 남아요. 그럼 사람들이 후대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그분 참 그런 분이었다. 그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좋은 흔적을 남기셔야죠. 그죠? 좋은 기억.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야, 정말 저분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로 간 생애였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축원해요. 정말 기억하려고 그러고 저분은 정말 그렇게 그런 분. 여러분이 우리 한빛교회에서도 그런 흔적을 남기고 얼마나 좋겠어요. 다 그런 흔적 남기고 계시지만 후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도는 죽으나 사나 좋은 일이 있으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고통이 있으나 기쁨이 있으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